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빛 예수님, 세상의 빛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하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것도 제대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선택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나를 떠나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여러분 우리가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은 이 깜깜하다면, 어둡다면 어떤 것도 우리가 분간할 수 없고 우리가 제대로 그것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 하나도 깜깜한 어둠 속에서 우리가 뭐가 뭔지 모르고 잘못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라는 것, 사실 본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잖아요. 보이기 때문에 분별이 가능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없다라는 그 의미를 오늘 한번 되새기고 마음속 깊이 또 깨달아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나 존귀하신 분이시구나, 내가 예수님 없이는 어떤 것도 내 스스로 결정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그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철저히 어둠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인데요.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이 세상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들이 여러 곳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9장 2절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 이 세상을 뭘로 표현했어요? 흑암. 어두움도 그냥 어둠이 아니라 흑암이래요. 흑암이라는 것은 아주 빛이 없는 깜깜한 상태. 여러분 집에서 커튼 닫히고 문 꽉 닫으면 아주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하나도 없는 상태. 흑암 속에서는 어떤 것도 분별할 수 없겠죠. 그리고 그것을 또한 성경은 사망의 그늘진 땅이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흑암이라는 것은 분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이 다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어둠. 이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 있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속에서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그곳에 큰 빛이 비쳤고, 그리고 그곳에 생명의 빛이 비쳤다라고 오늘 또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흑암에 살던 인간의 모습은 어렵지 않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역사나 혹은 지금 이 시대의 삶을 보면 충분히 그것을 볼 수 있고 또 미로 짐작할 수 있어요. 어둡다라는 것은 우리 양심이 하나님을 모르는 채 죄 가운데 거하는 상태잖아요. 죄 가운데 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리더가 생기겠고 또 왕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 힘 있는 권세자가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 누구의 뜻대로 다스릴까요? 맞아요. 딱 자기 뜻대로 다스려요. 아무리 선한 왕이 나오고 아무리 통치자가 바르다 할지라도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철저히 인간은 자기 권세와 자기의 힘을 누리려고 그 모든 것들 이용하려 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의 삶들이 어떠했습니까? 평화로운 시절이 얼마나 있었나요? 사람들은 먹을 것이 많으면 나누던가요? 아니죠. 죽이고 빼앗고 더 착복하고 쌓았고, 세상에 어떤 맹수도 먹을 것을 자기가
수십 년간 먹을 것을 쌓아놓은 맹수는 없다고 합니다. 사자가, 호랑이가 배부르잖아요. 지나가는 토끼도 안 잡아요. 배부르면 정말 그래요.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배부른 사자 옆에는 막 지나다녀도 사자는 자요. 그런데요, 인간은 배가 부르면 자기 게 있어도 어떻게 해요? 약탈해요. 죽여요. 빼앗아요. 그 욕심이 끝이 없어요.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의 어두움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하고, 아니 과거로 돌아갈 필요도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이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어왔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잘 살게 됐어요. 세상적으로 소위 GNP도 많이 올라가고 경제적 수준도 높아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잘 먹고 편해지자 나눔과 서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고 그런 일을 하던가요? 아니면 더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쓰던가요? 더 좋은 집에 살려고 애를 쓰던가요? 더 좋은 차를 사려고 애를 쓰던가요? 여러분, 부유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바로 어둠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렇게 흑암에 지내던 우리가, 그래서 끊임없이 죄로 달려가던 우리가, 그 끝은 뭐예요? 사망의 상태에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죽음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 있는 인간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너희가 세상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당당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그 관점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정하던가요? 아니요. 오히려 소수들만 예수님을 믿고 다수는, 절대 다수는 지금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아주 배척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판단하지 못해? 꼭 성경대로 판단해야 돼? 그렇지 않아 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정의 내려서 이 땅의 많은 일들을, 나라를 운영하고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 지식을 통해서 많은 나라가 세워졌고 또 문명이 나왔고 또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를 여러분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각자의 사람들의 삶을 존중하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고를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던한 어떤 기준이 없는 거예요. 윤리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각자가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너 의견 내봐. 너도 박수. 너도 의견 내봐. 너도 좋아. 다 우리 서로 각자가 내는 생각과 판단은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다 인정해 주자라는 게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입니다. 겉으로 보면 얼마나 포용력이 있어요? 얼마나 친화력이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넓어 보여요? 그래서 이런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 종교계에도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래서 종교 다원화에 우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꼭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거 아니다. 꼭 이슬람에만 구원이 있는 것도 아니다. 불교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고 혹은 이슬람에도 있고 기독교에도 있고 다 모두 구원을 얻으려고 향해가는 종교이기 때문에 각자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종교를 열심히 믿고 선한 일 행하면 다 구원받는다라는 생각들을 다 가지게 만들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2021년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마무리하고 저 누구예요? 갑자기 대통령 이름 생각이 안 나네. 트럼프가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는데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도에 취임식에서 그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취임식에서 대표 기도를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실제로 다 기도를 하고 다양한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실제로요.
2021년에 기독교 국가 미국에서 목사가. 여러분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마음이 넓고 포용적이다라고 말해요. 종교에서도 배타적이면 안 돼. 포용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포용적이고 배타적이지 않고 다 품는 이러한 사회가 못 사는 나라들이 아니에요. 선진국들이에요. 지식 수준이 높아요. 경제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선진국들이 이런 포용 정책을 많이 쓰는데 그들이 추구하는 정책 중에 지금 강력하게 지금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뭡니까? 동성애 합법화예요. 동성애 결혼이에요. 대부분 다 선진국이에요. 아무리 지식이 높고 아무리 경제적 수준이 높고 아무리 문명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그들 스스로가 생각하고 우리 판단이 옳아, 우리가 바른 거야,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의견을 모아서 생각한 것은 굉장히 뛰어난 거야 라고 판단 내린 생각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빛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그 관점이 아니고서는 우리 또한 우리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지 그것은 올바른 거야, 이것은 바른 거야 혹은 그른 거야 라고 판단 내리는 기준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판단을 내리실까요? 동일한 판단을 내리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희 첫째가 다니는 중학교에서 그런 토의를 하나 봐요. 이제 동성 결혼에 대한 이제 찬반 토론 이런 걸 하나 봐요. 많이 이슈도 되고 이제 법적으로 이런 것들이 지금 통과되냐 마냐 이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저희 그 첫째 다니는 학교에 아이들이 약 20명이 좀 넘어요. 그런데 동성애 결혼을 반대하는 학생은 2명뿐이었어요. 찬반 토론에. 제 딸과 1명 더 2명.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의 관점은 뭐냐? 각자의 생각들과 그들의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랑한다는데, 그들이 좋아한다는데, 그 사람이 동성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나랑 그건 상관이 없고 그 사람이 좋아서 하는데 내가 왜 굳이 반대를 해? 그 사람 싫어하는 일을 왜 해? 라고 말하는 거죠. 그건 예의가 아니지. 그 무례한 거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거 막으면 나도 싫잖아. 그렇지. 그들도 그걸 인정해줘야 돼. 왜? 그게 기준이니까. 그들에게. 성경이 기준이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아니니까. 얼마든지 기준이 예수님이 아닐 때는 선택하고도 남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가치 기준은 판단, 분별할 수 있는 이것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럼 이 세상은 어떤 곳인데? 어둠이다라는 거예요. 흑암이라는 거예요. 전혀 분간하지 못한 세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또 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 되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까? 네, 아멘을 크게 해주시면 너무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어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기준 되십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준과 길과 진리대로 살아가십니까? 굉장히 어렵죠. 여기는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울까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사탄 마귀가 강력한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미혹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114 운동입니다. 아니, 114라는 의미가 여러분 내포하는 의미를 아시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 왜 웃으세요? 이렇게 나올 줄 몰랐죠. 또 이렇게 틈새를 또 노리고 막 이런 거 얘기할 줄 몰랐죠.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우리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근데 또 우리가 선택하려고 하니
그 능력이 약하니까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절대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행한 것들이 악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왜 악을 저지를까요? 바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미뤄요. 다음에 해야지. 목사님이 70일 기회가 있다고 했으니까 찬스를 한번 얘기해야지. 그래 처음부터 어떻게 1시간 되겠어? 오늘이 1분 1분부터 시작하는 거지 뭐 3분부터 시작하는 거지 뭐 하면서 우리 안에서 얼마나 타협을 한다고요. 타협을 하고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거 미디어라든지 내가 관심 있어 하는지 돈 버는 일에 얼마나 많이 애를 쓰시냐고요. 정신을 우리는 막 거기 빼놓고 보잖아요. 일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를 정말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안타까이 여기시는 건 물론 세상 사람도 안타깝지만 믿는 자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자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거면 자꾸 가는 거야. 육신의 정욕에 또 다시 빠지고 안목의 정욕에 또 빠지고 이생의 자랑 어떻게 나를 자랑할까 자꾸 하니까 그게 안타까우신 거예요.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도 분명히 나와 있듯이 나를 따라오려느냐 그러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또 나를 부인하는 그렇지 내가 또 세상을 사랑했구나. 십자가에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나에 대해서 분명히 죽었다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었다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반응하는구나. 여지없이 또 반응하는구나 하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날마다 깨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에만 우리가 어둠 속에서 분별하여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어둠 속에 지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 근데 이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는 분명해요. 선명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의 상황의 분위기에 맞춰서 판단해요. 눈치껏. 야 눈치 좀 봐. 눈치껏 행동해 하면서 너만 잘났어 이러면서 시대 따라가라는 거예요. 분위기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계속 육체적 판단을 낼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성경에도 계속 말씀하고 있지만 교회에서도 이런 판단이 계속 되어질 때 편이 나눠져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분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오라. 우리 생각이 오라. 야 뭐야 우야 같은 생각 사람들끼리 뭐야. 그래서 여러분 심각하고 위험한 게 지금 뭐예요? 나라가 지금 두 부분으로 나눠졌잖아요. 그쵸? 여당을 지지하는 쪽, 야당을 지금 보니까 뭐 비슷해요. 지지율이. 근데 이게 교회까지도 문제는 들어왔어요. 교회까지도. 야 너 어디야? 너 어느 편이야? 얘기해봐. 굳이 얘기하기 싫은데도 굳이 그걸 들으려고 해요. 네 편 가르기 시작하는 거 이게 뭐예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절대 성경 어디에서도 여러분 세상의 판단 그렇죠? 세상의 모든 판단은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다 뭐예요? 흑암이라는 거예요. 흑암에서 옳고 그른 걸 그들이 어떻게 따져요? 어떻게 아냐고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다 자기 고집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꾸 여기가 좋아, 이쪽 편이 좋아, 이쪽 편이 좋아 얘기하는 그 모습 안에는 아직까지 여전히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내 육신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걸 우리 육체는 좋아해요. 판단하기를. 그러니까 그걸 좋아하는 교인들은 내가 아직 자꾸 안 죽었구나. 자꾸 이거 생각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죽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십자가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눠지고요. 또 그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를 자랑해요. 결국 끝은 이거야. 야, 내 말 맞지? 내 말 듣길 잘했지? 결국 다 자기 자랑이 있어요. 그 교만한 사람들이 다 따라와요. 그리고 철저히 상대를 무너뜨리고 무시해요, 여러분. 그러면 상대를 밟는 거예요. 그 경쟁에서.
혹은 우위를 점하고 끝까지 살아남는 양육강식을 만드는 이 세상의 법칙들에 끊임없이 그 세상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게 이 세상의 삶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13절에 뭐라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벌써 판단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너가 뭔데 네가 참되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신데, 그분이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분은 본질이신데, 근원이신데, 그분의 말은 곧 모든 것의 중심 되시고 진리 되시는, 근원 되시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판단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육신의 삶에 세상에 가득한 사람들은 누구마저도 판단해? 예수님마저, 하나님마저도 판단해요. 우리가 육체에 거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자기 육신에 속할 때 우리가 하나님도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상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 이제 상을 쭉 읽어보면, 또 열왕기 하를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들이. 그런데 그들이 계속해서 나라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이제 읽다 보면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쭉 읽으시잖아요. 이제 열왕기 좀 한참 뒤에 가시면 한번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도 섬겼지만 또 누구도 섬겼어요? 우상도 섬겼어요. 다 그래요. 네. 같이 섬기는 거예요. 제사도 드렸지만 산당에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신들 다 아세라상, 바알상 만들어 놓고 같이 다 집에서 곳곳마다 섬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세상의 신도 섬기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 마음을 품고, 너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그러고 있는 본성이 있다고요. 네. 육체 정욕에 또 육신에 따라서 판단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이렇게 판단했죠. 나사렛 출신 아니야, 목수 출신 아니야, 야 못 배웠잖아, 직업이 변변치 않잖아, 무슨 영향력이 있어 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했죠. 그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경계했죠. 자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니까.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누구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판단하지 않는다는, 여기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말씀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육적으로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처럼 세상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 어떤 판단을 하실 거예요? 영적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 영적 판단을 해야 돼요. 영적 분별력은 가져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분별해야죠. 때가 악하구나, 정말. 시대가 이렇구나, 말씀처럼. 그리고 내 상황과 내 영적 형편을 분별해야죠. 아, 내가 지금 영적으로 지금 잠들어 가고 있는 것 같구나. 지금 요즘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분별해야죠. 우리 육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돈 잘 버니까 하나님 은혜를 요즘 많이 받고 있네. 야, 요즘에 내가 좀 원하는 대로 되고 있어. 야,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막 부어주신 것 같아. 그래서 간증이 참 위험한 거예요, 때로는. 그런 간증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복 받아가지고 사업이 잘 됐습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이 보기를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위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이런 분별력이, 영적 분별력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리고 판단도 하는 거예요. 스스로도 또 판단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뜻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몸이 아파. 그럼 나는 하나님 잘 못 믿는 거 아닌가? 하나님 벌 주시는 거 아닌가? 저 사람 막 잘 되고 있어. 옆에서 뭐 승승장구해. 옆에 봐도 막 부러운 이야기들이 막 들려요.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참 복 받았네. 우리 안에서도 이런 잘못된 판단을 갖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 교회 성장과 부흥이라고 생각하는데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봤잖아요, 앞쪽에서. 그쵸?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수천 수만 명이 예수님 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다 뒤로 하고 그들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나중에 6장에 보면 더 보내시잖아요. 진리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수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영역들 속에서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영적인 판단이 아니라 육적인 판단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맞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도 세상의 가치 기준을 또 세상에서 우상을 같이 하나님과 섬길 수 있는 큰 위험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판단을 지혜롭게 잘 내려야 돼요. 영적 판단을 지혜롭게 잘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14죠.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인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여러분 삶 바쁘시죠? 열심히 사시는 거 알아요. 너무 귀해요. 예. 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늘 오신 것도 알고.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도 먼저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 꼭 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주님이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열매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만 영원히 남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것만 영원히 남지 주님 밖에서 아무리 애를 쓰고 여러분 밤잠을 설치고 여러분이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 정말 온 막 그냥 기진맥진한 하는 온 에너지를 다 쏜다 하더라도 결국 그거는 흑암의 세상의 것들 죽음의 것들로 지향하고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헛된 영광이요 아침 안개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열매 그리고 참된 빛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더욱 분명히 비춰져야 됩니다. 어둠이 언제 떠납니까? 빛이 맞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안에 더 품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어둠은 견디지 못합니다. 죄는 떠나게 됩니다. 그것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 가운데로 빛으로 그리스도를 더욱더 존귀히 여길 때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빛이 비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둠에서 자연스럽게 떠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고 또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주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앞서 가시면서 이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주님의 판단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언제나 오르셨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 가운데 참의 길을 바르게 판단하고 가실 수 있었을까요? 16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아멘. 예수님의 판단이 항상 옳고 바른 이유는 누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늘 지향해야 할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지향해야 될. 여러분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바시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줬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지성소로 우리가 하나님 임재소가 어떻게 들어가요? 지성소에 번제단을 통과해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래서 십자가와 연합하여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이르고 또 우리가 승천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우리 마음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넉넉히 알 수가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깨닫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 아버지에게 인도하시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충만히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막연하지 않게 가게 하신, 왜? 그리스도 예수가 가셨으니까요. 우리는 그분을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면 돼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쫓아 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일하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매일매일의 삶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목표를 정해 5년 후, 10년 후, 30년 후 너의 로드맵을 그리란 말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 어디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성경의 인생은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매일 만나를 먹었고요. 새로운 만나를 우리는 얻으려면 그 다음날 기다려야 돼요. 매일 만나를 먹었어요. 이 만나를 의미를 주신 매일 주신 의미가 뭐예요? 매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느냐? 날마다 너를 부인해라. 그리고 너의 십자가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 여러분, 항상 성경이 이걸 강조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세상은 어때요?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참네, 진짜 불쌍하다. 이렇게 보잖아요. 참 비전도 없어, 꿈도 없어, 야망이 없어 하면서 되게 좀 답답한 인생처럼. 그러니까 그 인생이 너의 인생이 안 되는 거야 그러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10년, 20년, 30년 뒤에 계획세라는 말 아무 데도 없어요. 인물들은 다 매일매일 살아갔어요. 하루하루 살아갔어요. 하루하루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의 인생이었어요. 요셉에게 내일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종으로 팔려간 요셉에게 하루하루 주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면 살 수가 없죠. 살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광야에서 매일매일 양을 치는 똑같은 일상. 다윗도 매일매일 쫓겨다니는 일상. 눈만 뜨면 쫓겨다니고, 눈만 뜨면 도망다니고. 뭐 내일이 어디 있어요, 내일이. 그때 쫓아와? 안 쫓아와, 다행이다. 이러다가 쫓아와? 도망가자. 이게 전부였어요. 여러분, 뭐 다른 삶이 있었나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복음 전하다가 쫓겨나면 또 딴 말로 가고. 계속 돌아다니고 매일매일 때로는 감옥에도 갔다가. 여러분, 보십시오. 성도의 삶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이상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하루도 이렇게 편할 날이 없지? 그게 맞다니까요. 우리 인생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서, 하루도 안심할 날이 없어서 내가 하루도 주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어. 이게 깨어있는 인생이에요. 그게 복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절대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좀 걱정 없이 한 몇 년 살고 싶습니다. 돈이 좀 풍족하고 은행 잔고에 꽉 차가지고 그냥. 그리고 저를 걱정시키긴 이 사람들이 좀 없고 하나님, 좀 걱정 없이 좀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절대 오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주님이 우리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 광야의 길을 걸을 테고, 혹 나에게 그 문제가 있지 않잖아요. 그 어떤 문제가 오는지 아세요? 저 사람의 문제가 또 내 문제처럼 보여. 내가 있을 수 없는 거야. 저 사람의 집을 또 나눠줘요. 그래서 어쨌거나 함께 그 고통과 아픔을 안고 기도하면서 가는 게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뜻을 알게 돼요? 하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돼요. 여러분, 하늘 아버지가 죄인된 우리를 죄 가운데 심판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린 할 말도 없어요. 왜? 죄에 대해서 심판 그대로 받으니까. 죄짐을 그대로 우리가 결과를 물으면 우리가 무슨 할 말 있어요? 그렇잖아요. 죄 잔뜩 져놓고 재판정에서 죄 몇 년형 딱딱 때리면 할 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벌 받고 영원히 지옥 가도 우리 할 말이 없다니까요. 근데 그 죄의 짐을, 영원한 지옥의 고통과 저주를 누가 대신 짊어 주셨어요? 예수님이에요. 우린 그 길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아, 예수님 다 하셨으니까 저는 뭐 그런 문제 없지 않고 그냥 저는 편하게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내 문제도 내 문제고 다른 사람 문제도 내 문제고 그래서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짐을 나눠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려주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늘 아버지의 뜻 가운데 분별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알고 또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또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또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빛이 비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 또한 동일하게 돈 그래야 살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지금도 돈 좋아하지만 더 좋아하고 살았겠죠. 세상에 더 안주하고 살지 않았을까요? 또 여러분, 또 세상에서 재미있는 또 유흥 많이 있잖아요. 그걸 즐기면서 친구들과 함께 어디 재미있는 데 없나? 그것도 열심히 또 눈 빨개 가면서 찾아다니고 거기서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우리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아, 이 길 따라가야 되는구나, 감사하다, 은혜다라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은혜의 빚을 졌어요. 복음의 빚을 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하면 이 은혜의 빚을 우리는 갚기 위해서 이 복음의 빛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진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해서 이 생명의 빛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다 경험하는 복된 인생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흑암 속에 살던 우리들, 사망 속에 거하던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고 생명의 빛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놀라운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출세상했건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또 미혹을 받고 세상으로 마음 자꾸 두려고 할 때, 주여 다시 십자가로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감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또 이렇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예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갈 터인데 삶의 자리에서도 늘 하나님 의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부활하여 함께 살아간다는 그 믿음 더 실제될 수 있도록,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어둡고 정말 빛이 없는 흑암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우리도 비추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하는
직장에서 우리가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마주하는 가족들에게 우리가 사랑의 빛, 하나님 생명의 빛, 용서의 빛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거하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새생명교회가 거룩한 예수님의 빛, 사랑의 빛으로 가득한 생명의 공동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지금 점점 어둠과 그리고 분열과 또 다툼으로 점점 이 나라가 어려운데,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화합과 연합과 다시 한번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어 질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고 나누어지고 우리도 분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흑암 가운데 살던, 죽음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주님으로 또 선한 목자로 따라가고 섬기고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교우들 가운데, 또 이 한국교회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